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이자 또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아주 불후의 명작을 남겼는데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있는 그 고통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고통의 본질은 똑같은 것이지만 고통에 대한 각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고통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지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본질은 고통의 크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그 고통을 당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그 고통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 그 고난은 정말 저주 같은 고난인 거예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그 고난과 고통이 자기에게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난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감독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죽이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은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리켜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 고난은 제3의 성례다, 제3의 성례전이다라고 여러분 표현을 했습니다. 가톨릭은 7개의 성례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7성례라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2개만의 성례를 인정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는, 기독교가 하고 있는 2개의 성례가 뭐죠? 첫 번째는 세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성찬식을 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성례가 있지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성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례거든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례인데 거기에 고난도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앞에서 우리는 나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고 나의 무력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란, 이 고통이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감지하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는 이 놀라운 통로를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은 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라. 고난을 향해 도망쳐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경 구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실존적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거예요. 또한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 말하면 그냥 한 덩어리로 뭉쳐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메시지는 이 모든 고난은 다 다른 고난이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모든 고난을 내가 죄를 짓고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모든 고난은 다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그 고난의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경우가 다 다른 고난이 뭐가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세 종류의 고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이 뭐냐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고난, 세 번째 고난은 의를 위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풀어가 봅시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옛날 성경책에는 이게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애매한 고난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아마 애매한 고난이 더 익숙할 거예요. 애매한 고난,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당하다, 부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여러분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영어로 unjust라고 하는 뜻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나에게 어떤 잘못도 없고 이 고난은 내 실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잘못도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도 없는데 나는 부당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고난 앞에서 이거 과연 어떻게 될까, 결과가. 이 결과가 너무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당하는 거예요. 그저 당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두려워하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과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할 조차도 없는, 방법도 없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가리켜서 지금 오늘 성경은 부당한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죠.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에도 반응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하나 없는 무능력자라서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 부당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이 부당한 고난 앞에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라고, 생각한다라는, conscious, 영어로 conscious,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는 거,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잘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좋아하고 어떤 말을 싫어하고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여러분, 이것을 의식을 잘하는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나는 그냥 독고다이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 다 깨집니다.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점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점점 사람이 들면 들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냥 나 혼자 내가 당당하면 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점점점 외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커져간다는 거예요. 매 순간 일을 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사역할 때만 하나님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역할 때 하나님 의식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사역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역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운전을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모든과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의식 잘한다면 그 사람 종교인이죠. 근데 사업을 할 때에도, 구상을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노가다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와, 이게 진짜 못할 짓이네, 이게 아니라 노가다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노가다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믿게 되는 삶의 현장들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워진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원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의미입니까?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괴롭히고 왜 나한테 자꾸 돌을 던지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놀라운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생각함으로 인내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철학과 사상이 아니에요. 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부당한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내하고 참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가끔씩 제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쉽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죠. 그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를 할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요, 제가 사사건건 자기 변명을 다 못해요. 다시 말해서 목사로 살면서 제가 할 말 다 못하고 살아요.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려면 저는 회장해야죠. 회장, CEO 해야죠. 그냥 회사 대표하면서 할 말 뻥뻥 다 하면서 일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제 할 말 사상건건 제가 변명할 거 다 하고 내 감정 다 표현하고 내 가지는 생각들을 다 표현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할 말 다 하는 목회자 그 교회 가보면 그 교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안 가요. 뒤에서 수근수근 됩니다. 야, 목회자 인성이 왜 저러냐니. 야, 할 말 다 하고 사냐 목사님이. 그래서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 억울함이 밝혀질 때가 오는데, 그 억울함이 밝혀지면 그제서야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오해했네. 자, 그 순간을 딱 직면했을 때 모든 성도들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위탁되고 신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의 성공 비결은요, 미련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들을 해요. 고수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정답을 다 알고 있어도 진짜 목회에 성공하려면 좀 미련해져야 한다. 제가 20대 때, 뭣도 모를 때, 전도사 할 때, 제가 이제 제대하고 처음으로 전도사 명찰을 달았어요. 전 되게 높은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통신도로 살다가 처음으로 교역자가 된 거죠. 교회 딱 갔는데 저는 사실 장로보다 교육 전도사가 더 높은 줄 알았어요. 장로님 뭐라 하고 막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하고 있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빨리 끝내냐고 그러고 제가 계속 해버렸어요.
그러더니 불을 내려버리더라고요. 두꺼비 집을. 자기 말 안 들었다는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장로님 끝내라고 했는데 제가 안 끝내고 계속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불 껐어 막 이러면서 제가 일부러 들으라고 그 나이 많으신 여세 많으신 장로님 앞에 제가 막 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호통을 치고 막 난리 쳤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뭐 다 우리가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들이대는데 자기 막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막. 형 그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자기가 있잖아요. 뭐 대단한 뭐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막 들이박는다. 이거는요 무식한 거예요 사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김장수 장로님이셨는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 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제가 한번 뵈면 제가 큰 절을 하면서 한번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떤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조금 고급진 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좀 슬픔을 참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은혜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힘을 내야 돼요. 파이팅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마다 인내하고 슬픔을 참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이 뭐냐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고난이죠. 사실 죄 짓고 망신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말하는 철학은요, 어떤 철학이냐? 심는 대로 거두는 철학이에요. 이게 우리 옛 속담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 배나무를 심으면 배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었는데 배가 열리지 않고, 배나무 심었는데 사과 열리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농부의 삶이에요. 무언가를 심고 거두는 농부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어제 심은 것은 오늘 거두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심은 것은 자식이 거두고, 자식이 심은 것은 그 다음 때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면 내 눈에는요 피눈물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나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속였다면요 나도 언젠가는 엄청나게 속을 때가 올 거예요. 나는 계속 속이고 사는데 자기는 속지 않고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차를 한 대 툭 쳐가지고 내가 거에게 보험금을 뜯어냈다고 한다면 나도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실 그럴 때잖아요. 야, 내가 내 차를 툭 치고 막 그 사람이 막 거에게 막 들어눕고 막 거에게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면 우리 되게 막 속쓰려하잖아. 야 이런 양아치가 있나. 살짝 부시면 티도 안 나는데 야 그냥 엄청 막 해먹으려고 하네. 속상해요. 근데 반대로 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죄를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매를 맞는다. 근데 그거 백날 참아봐야 의미 없는 거다. 그거 아름답지 않다. 왜? 네가 죄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먹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내고 뭐 참고 이런 거 별로 의미 없다. 아무리 인내하고 참는다고 해도 네가 죄 짓고 밟는 벌은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그것을 받는 죄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10년대로 거두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센스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열매로 내가 지금 이것을 내가 먹고 있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이 감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만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지금 제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제가 지금 이 죄의 열매를 먹고 있나이다. 하나님 이 죄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을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 이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고난 속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아픈 고난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되풀이된다. 반복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역사는 여러분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본다는 건 뭐냐면 내 역사의 과오를 통해서 역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모든 시련 아픈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기본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폭력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거기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그 사람 평생 폭력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이 말 때문에, 이 말 실수, 이 말을 지혜롭게 못하는 사람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 말 때문에 망해요. 술 때문에 늘 여러분 이게 고난당하는 사람은요 평생 술로 인해서 인생 망해요.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요 그거 교훈을 찾지 못하면 평생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 때문에 인생 어려워지고 고난당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역사의 과오와 역사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새롭게 적용하는 삶의 변화를 우리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 열쇠는 바로 회개인 거예요. 반성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자꾸 반성에 의미하는데 반성은 그냥 잘못해서 그냥 반성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꾸 반성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반성은 절대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반성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갔다면 주님 잘못했어요. 이건 반성이고, 입으로만 주님 잘못했어요. 이건 반성이고, 이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군요. 이 길이 아니었군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꿔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의 죄로 인한 모든 고통과 고난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고난입니다. 그러나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의 종류가 뭐냐 하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죠. 다른 말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 고난받기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냐?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상식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적 메시지는 의를 위하여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참 가장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요 AD 40년경 여러분 로마의 그런 혹독한 핍박,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D 40년경의 로마 황제는 누구였냐?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혹독하게 전무후무한 핍박과 박해를 가했던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약간 예술가적 기질, 또라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시 전체를 자기가 새롭게 최고의 아름다운 도시로 다시 리모델링 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시 전체를 불을 지릅니다. 다 확 불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일이 커지니까요. 이게 갑자기 자기가 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일이 커지니까 이 방화범을 누가 불을 질렀느냐.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들 원형극장에 모아놓고 수만 명을요 여러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박해, 교회의 박, 기독교의 박해 가장 강력했던 박해가 여러분 두 번 있었는데 그러면 AD 40년에 네로 황제 박해고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사자밥을 만들고 화형에 처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로마시에 있었던 베드로 사도도 위험에 처해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님 빨리 이 로마시를 벗어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막 제안을 하니까 어쨌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떤 한 사람과 함께 그 로마시를 빠져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치는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길을 막고 서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은 반대로 로마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 향해서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라틴어로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있는 로마시와 그 성도를 위해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난 로마시로 다시 들어간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웬 말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던 길을 다시 자발적으로 돌이켜 로마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시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의 자발적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다가 코바디스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장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이키는지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하는지 그 장면을 잠깐 보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십시다. 다시 로마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베드로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함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도망치다가 잡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십자가는 자발적 선택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사실 고생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교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가 쉬러 가고 누리러 갑니까? 누가 거기에 피곤을 풀러 갑니까? 피곤하고 시간을 내야 하고 재정을 내야 하고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선교 완성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한 자발적 고난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산다는 건 편하냐 불편하냐를 따졌을 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하게 교회를 나와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결혼식 하나 걸려도 마음 편하게 여러분 못 빠지잖아요. 불편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그냥 오늘 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편하냐 불편하냐 관점으로 본다면 불편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발적 고난에 대한 특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1절의 말씀이죠.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를 위해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우리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개념, 나는 사명이 있어, 나는 부르심을 받았어 라고는 뭐냐면, 우리가 불편할 걸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되는 지점이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의를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이 당하셨고 그의 입술에는 그 어떤 원망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오늘 읽어도 본문에 보니까 누가 막 쌍욕을 해요. 근데 그 쌍욕을 듣고 다시 그 욕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그 욕을 듣고 그분은 가만히 있으셨어요. 어떤 도발도 하지 않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발적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누가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고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앙과 충성심이 알려져 있는 IS 무장단체, 그들은 막 진짜 자포하잖아요. 엄청난 충성심과 엄청난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극렬 이슬람의 무장단체 IS. 여러분, 그 IS의 무장단체 수장이 미 특수부대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죽임을 당할 때 울고 불고 막 소리를 치고 겁쟁이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야, 뭐 되게 위대하게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알라 외치면서 평상시에 맨날 막 알라를 위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지 목숨 하나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완전 겁쟁이들 벌벌벌 떨면서 막 소리치고 울고 불고 흐느끼며 그렇게 막 불쌍한 모습으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요. 이러면 IS 무장단체 수장이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어떤 저주도 하지 않고 그분은 순한 양과 같이 죽으셨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는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신 앞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질문 세 가지를 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고난과 고통 앞에서 왜 가만히 있으세요? 왜 침묵하세요? 왜 숨어 계세요? 당신 정말 공평한 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책은 너무 공감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좀 실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책 제목은 참 도전적인 제목의 책이지만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아마 그런 분명 무신론자일 거예요. 무신론자만이 하나님께 실망 없지, 정말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처절하게 하나님께 한번 실망해 본 아마 세월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다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느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 직면했을 때 뭔가 침묵하고 있는 그 하나님 너무나 야속하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맨날 입버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냐, 뭐 사랑이냐, 계획이냐, 섭리냐,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런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여러분 그거 그렇게 우리가 말처럼 쉽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늘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망했다가 회개하고 돌아갔다가, 원망했다가 회개하고 돌아갔다가, 욕했다가 회개하고 돌아갔다가, 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다른 길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 설교하겠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할 수 있는 방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나 믿는다, 내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이 뭡니까? 성경 많이 읽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이 뭡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조차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여자로서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가르쳐주시길 원하셨냐?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고난의 종류 3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고난, 참고 있냐라는 거예요. 방법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고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 이거 피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소리 들려와도 야, 너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이런 세상 소리가 들려와도 끝까지 고수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결정적으로 그게 바로 너의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끝까지 자발적 선택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때로는 고난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